2024년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모두 잊게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아예 잊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하고 그걸 또 의심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는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후회하고 회개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여러분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인간적인 선택을 한 야곱과 매 순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두 사람에게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요셉에게는 이렇게 살아 라고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을 뿐인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건 똑같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상시에 가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반복하며 사는 사람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차이는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셉처럼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 다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유혹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선한 양심을 이기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선택을 절대로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마약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유혹과 쾌감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정도였다.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그 마약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라 말이죠. 죄를 짓는 순간 선한 양심은 마약에 손을 대지 말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은 아주 심하게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죄를 짓는 자리에 앉을 때 그 믿음은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하는 거라 말이죠.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와 마약과 술과 담배 그리고 게임과 거짓말과 음란의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소리는 하지 말라고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자유의지로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결정하고 판단한 그걸 지금 해 라고 말씀하시지 가룟 유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왜? 평상시에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들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들을 다 버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도 절대로 막아주지 않습니다. 죄를 쉽게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이고 이기적이며 교만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지식 그리고 지혜를 인정해요. 내 믿음은 최고야.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 나는 교회를 다니거든.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어. 내 믿음은 최고야.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충고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막 나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 의견이 다 옳아. 네가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게 훨씬 나아.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말이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그 안에서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앞에 선 사람들,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의견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들었을 때 무조건 안 돼. 그 생각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도 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해보라고 해야죠. 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해야 된다 말이죠. 이들의 믿음이 요셉과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예민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 쾌감이,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한다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고집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죄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사후에 가는 지옥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부유하고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내 생각이 너무나 옳은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인간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해 가족들,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신다 말이죠.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나자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가 살던 그 집을 야곱에게 주고 자신은 자기의 가솔들을 다 데리고 에돔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자,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형을 속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다면 에서라는 사람의 인격은 아주 별로예요, 별로.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집을 주고 떠나잖아요, 결국은. 그죠? 결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부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요, 장자권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장자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그네로 돌고 돌아서 이제야 본향에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먼 길을 돌아서 이제야 본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만 일을 시키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 들판에 나가서 목동일을 하게 하면서 요셉만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요셉이 철이 없는지 형들이 요만큼만 잘못하면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 아, 형이 이랬다고 이랬다고. 그냥 얼마나 비기 싫겠어요. 그죠?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중에 요셉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그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네 단이 중앙에 탁 서 있고 11단들이 자기를 보고 절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형들이 미워하고 화가 나 있는 그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때려줄 것 같아. 그치? 얼마나 얄미워. 이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부모와 네 형들이 너한테 엎드려서 너에게 절하기를 원하는 거야? 아주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둡니다. 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요. 미움은요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세겜에 있다는 소리 듣고 형들한테 지금 세겜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가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또 돌려서 이제 도단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형들이 안타깝게도 요셉보다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의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 요셉 아니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쟤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형들이 얘를 보는 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무조건 하고 애굽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걸 형들의 질투를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악한 도구가 될 것인지 선한 도구가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우리들의 결정이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째 아들인 루벤은 요셉을 죽이려는 그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말고 저기 구덩이가 물 없는 구덩이가 있으니까 거기다 던져놓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구해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루벤과 유다가 요셉은 내 혈육이요 내 동생이니까 죽이지 말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 누군가가 요셉을 죽이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리려고 루벤과 유다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둘째인 시므온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시므온은 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레위와 함께 세겜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장자권이라는 것이 큰아들 루벤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그 사람은 장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권에서 제외가 됐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자기가 둘째니까 자기가 장자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기원받는 걸 보니까 쟤만 없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장자로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얘기를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안 보고 저 사람이 안 봐도 뒤에서 욕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므온은 요셉을 죽이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므온 네가 요셉을 죽인다고 기억하셨죠. 그래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달라고 요셉에게 갔을 때 요셉이 시므온을 꼭 집어서 저 사람들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동안 너는 인질로 여기 있어. 그래서 시므온을 딱 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제는 야곱에게 보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굳이 시므온을 잡은 거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서운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시므온의 후손들이 이제 그 죄를 받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나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22,200명으로 줄어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가 워낙에 막 줄어드니까 나중에 유다 지파로 흡수가 돼서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대로 행동을 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고난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한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요셉을 방해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 물줄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물줄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갈 거야 하는데 다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줄기 교회라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 사람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늘 좋은 소리를 해야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선한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지 사람들을 자꾸 주저앉히는 말을 하면 그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요.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누군가 시므온처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근데 굳이 시므온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그 악한 도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리는 창세기를 많이 읽으니까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굳이 요셉을 그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자고요. 이 사건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총리가 되는 빠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리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네? 라는 걸 배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보디발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사람들,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여인이 유혹을 하잖아요. 나하고 놀자. 이런데 어때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요셉이요. 그렇죠? 그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와,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대. 그런데 또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내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던 아니면 고난을 주시던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이 나이가 언제? 17살이에요. 굉장히 어린 아이 아닙니까? 총리가 30살 때 됐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12년 동안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인다 판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 것인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겠다.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인데도 최선을 다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정말 큰일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요셉은 모든 상황을 대처할 때마다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마다 어떤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것 같아요. 형이 나를 죽이려니까 도망갔고, 라반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는 것 같으니까 도망갔고, 이 사람은 계속 판단을 해서 도망다녔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뭔가가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은 계속해서 꼬입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당장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이 정도면 됐어. 그러나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은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아주 성실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은 옥중에 있는 죄수들의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하고 참견도 안 해요. 왜? 믿으니까. 이런 사람이라 말이죠. 근데 마침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바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요셉이 뭐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기도해 주는 거를 봤어요. 근데 구역 식구들을 기도할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역장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기도해 주고 정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기도해 줘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역 식구들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잘 못하겠어요. 뭐라고 기도를 해줘요? 뭐 저보다 어른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요셉 보세요. 당신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돼서 바로 왕의 곁으로 갔어요.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해몽대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복직해서 다시 권력을 갖게 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고 내가 감옥에 있을 아무런 죄도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든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사람은 은혜를 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홀랑 까먹어버렸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사는 거지요. 어떤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어렵고 고난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까 봐 요셉은 정결하게 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지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나일강 그 밑에서 아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들이 올라서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실한 그 7 이삭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의 말은 아주 이상하게 생긴 이삭이 나와서 그걸 다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이 두 꿈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묻는 것입니다. 점술과 현인들에게 내 꿈을 해몽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그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올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가서 빨리 데리고 와. 이럴 때 참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바로왕의 꿈을 들은 요셉이 뭐라 하냐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로왕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왕 앞에서 히브리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게 아니라 말이죠. 꿈을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신은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는 모든 격식을 깨트리고 히브리 소년인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건 완전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듣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때에 자신에게 사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가 자신을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 알았죠.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은 바로 이 날을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있죠?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소원은 소원이고 여기서 죄는 죄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시는 날 내가 죄가 없어야지요. 정결해야지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딱 맡겨주시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소원은 소원대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고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다 해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요.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죄된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근데요, 만약 죄가 있는데도 일이 막 풀리고 잘 됐어요. 그건 뭐예요? 아, 내가 뭐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살았는데도 난 됐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버린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너 이제부터 터치 안 해.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야단 맞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힘들더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죄는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인정받은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았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안정된 삶을 사는 거죠.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의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워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은 요셉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서 입혀주신 세마포 옷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게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한 일은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산 것밖에 없다 말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뭐 잘하고 조금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탁 교만해져. 그럼 뭐예요?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중에 1에서 10까지의 그 사명을 맡은 그 도구일 뿐이지 여기 10에서 20까지 간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꿈에서 본 것처럼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머리를 숙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놀라운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17살 때부터 했던 판단과 결정 그리고 갖고 있던 믿음이 옳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돼요. 응답을 받으면 교만해지면 안 된다 말이죠. 요셉의 이런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죄를 짓는다면 야곱처럼 마지막 때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토록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던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시므온을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을 해서 인질로 삼는 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녀가 된 거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는 남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악한 행동은 악한 행동대로 하고 혹시 이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안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노예가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요셉이 우리가 지금 팔면 걔가 거기 가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지요. 그러면서도 팔았단 말이죠. 그 요셉이 지금 자기들 앞에 총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움보다 사랑으로 형들을 품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요셉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야곱과 요셉이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믿으셔야 된다 말이죠. 그걸 믿는다면 2024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잃어버린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의 미래를 망칠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것이므로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도 죄를 짓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면 2024년에는 가정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물줄기 교회가 더 성장을 해서 오직 복음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홍같이 붉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회개했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해에는 죄를 멀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올해 만나는 문제들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떤 문제를 만날 것인지 심히 두렵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명과 환경과 가족을 지켜주시사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가 말씀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주셨던 영국과 미국 그리고 믿음의 나라들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북에 있는 악한 자가 악한 결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